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9절씩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스가랴서 두 번째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인절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을 통해서 대략적인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스가랴서 이 14장까지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학개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성전 재건을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독려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큰 일을 한 사람인데 근데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절, 6절을 통해서 스가랴의 구체적인 이 생각들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봤던 그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학개 선지서에도 구체적인 날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죠. 물론 여기서도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도 7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 달 스바월 24일 여기도 좀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보면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1절에는 8째 달이죠.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월, 9월, 10월, 11월 3개월 8, 9, 10, 11 3개월 4개월이죠. 8월까지 합치면 4개월 뒤에 이제 스가랴서의 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그 구체적인 그 8가지의 환상,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4개월 뒤 11월 24일에 8가지의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도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스가랴가 스스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제사장 집안, 뼈대에 있는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자주 언급되는 얘기죠.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를 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왜 조상들 열조에 대해서 심히 진노를 합니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이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착한 일을 했으면 왜 진노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노를 했다.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 열조, 조상에 대한 언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목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 조상들, 열조라고 하면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 조상 탓이지, 조상이 잘못했지. 근데 우리도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말을 아직도 할 때가 있는데, 조상이 잘못했지, 부모가 잘못했지,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이게 구체적인 그 말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그 조상이 어디까지인지가 감이 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2절에서 너희 조상들, 이 열조에 대해서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소서를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팔 자기 흔들고, 그리고 자기 임금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다 자기 욕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휘둘렸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열조, 조상, 거기까지를 내포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 주석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연맹체,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북한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북한은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지만은 이 북한이 우리의 이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그러니까 북한을 이 공산주의가 거기 들어왔다라고 해서 북한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이 분단의 문제는 조선시대까지는 없었었죠. 조선시대. 일제식민지 이후에, 그리고 1948년도 이승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이승만이가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을, 이승만은 사실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미국에 등을 잇고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것도 친일 잔재 세력들을 악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자기 혼자서도 38선이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롤단신으로 북한을 넘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분단까지 그냥 인정해버리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나간 거죠. 그 이승만의 욕심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서로 막 노르렁거리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양반들 때는, 물론 김영삼이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같이 만나려고 정상회담을 만나려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참 안타깝게도 김일성 주석이 그 약속한 며칠 전에 죽는 바람에 그냥 김영삼 대통령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적어도 조문이라도 김영삼이가 가야 됐었는데 조문도 안 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또 악화돼요. 같은 민족인데 지금까지도 그나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만큼 이나마 남북관계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열조에 대한, 제가 지금 우리 열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도 넘어가지 않죠. 남북의 분단에 대한,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 대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1948년에 대한 6.25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 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한. 근데 우리 조상은 고조선까지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상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25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석을 쓴 사람이 그것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를 내포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근원적인, 여기서 스가랴서가 언급하는 것은 뻔하죠.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보다 5배나 많은 10지파가 연합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갔지만은 결국은 남쪽 유다보다 200년이나 빠르게 BC 870년?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200년이나 빠르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취급하듯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그 정도까지 인식하는 사람이 적죠. 물론 극소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극우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여전히 빨갱이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북한을 빨갱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또리장군인가요? 또리장군 만화 거기에서 아주 북한을, 그런 것들을 보고 제 세대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지금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율법대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200년 뒤에 580년 BC 2500년경에 다시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점령해버리고 이겨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집어먹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남유다까지도 다 집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엄청난 멋있는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 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단순한 문장이지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고 짧고 몇 글자 되지 않는 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깊은 역사적인 이야기들, 내막들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조상들에게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초토화된 것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느냐,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붙여서, 그리고 바벨론을 붙였어. 우리도 일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야 뭐 지금 시골 교회고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절대라고 하는 말은 뭐 쓰면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두 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야, 너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 조상들이, 너를 포함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는 거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시리아를 붙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지. 그리고 스가랴야, 잘 봐봐. 그리고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니? 200년 뒤에 남유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지. 내 말을 잘 안 들었지.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막 살고 시민들을 함부로 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또 바벨론을 붙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솔로몬 성전도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뭘 한 거야? 성전만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숭배나 하고 범죄나 짓고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에게로 향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쳐버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성전도 내가 세워줄 테니까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해줄 테니까 정말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수룹바벨 임금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서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조상들의 그 나쁜 행위, 나쁜 모습 이런 것을 닮아가지 말고 잘 성찰해서 배우고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정말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해석을 해줌에 있어서도 저 스스로도 늘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목사 개인 물론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전해주지만 나름대로 객관성을 늘 확보를 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기본 베이스죠. 여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열조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제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그 분열돼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부분까지에 대한 이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있었죠. 선지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개입됐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특별히 이 바벨론,
남유다 멸망, 바벨론의 멸망 때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개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개무시당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중에 좋은 조상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들은 그 조상들이 좋지 않은 행위들을 좋지 않게 선택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갔습니까? 조선 말에 그 원인은 사실 조선 중기까지도 이어지죠. 서인 세력들 지 욕심만 챙기고 백성들을 함부로 세금을 확 걷어가지고 지 욕심만 챙기고 그 조선 중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일제 식민지로 전락된 그 과정은 그렇게 하면 너무 뭐니까 하여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을 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을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그 시절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초호합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양반들,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으면 이순신 장군처럼 싸워서 물리쳤어야 되죠. 근데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말 멋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 이 전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 돈도 없었겠죠. 군대를 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해줘야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양반들이 자기 욕심을 챙겨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몇몇 소수 양반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있고 우리가 늘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멍청한 겁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주일 본문에서도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세금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군인이면은 그 군인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세리라고 하면은 정해진 세금만 걷어야지 그 이상을 세금을 걷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주일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튼 이 선지자들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지만은 그들이 조상들이 열조들이 듣지 않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100년 살면 많이 살죠. 겨우 100년. 많이 살아봐도 겨우 100년.
평균은 요즘은 이제 한 70, 80까지도 80까지는 아니지만 한 70대 중반까지는 평균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겨우 아무리 그 돈 많았던 삼성 이건희도 돈이 많으니까 그나마 삼성병원에서 최고 의사들 병원 시스템 속에서 그 식물인간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년의 식물인간이었지만 생명을 보장되었지 않았습니까?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거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겨우 그래봤자 100년을 넘지 않는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을 치더라도 겨우 한 세기.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선택해서 살아나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그 죄악,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깨닫게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그 결국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대한민국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임하지 않았느냐? 왜 임하지 않았겠어요? 조상들이 거부한 거죠. 지가 잘났다고. 저깟 선지자가 뭐야? 저깟 선지자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무시한 거죠. 신약에서는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대우를. 성경에 여기에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선지자의 말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AD 9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60년 뒤에 양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구약의 지금의 이 구약을 편찬해낸 겁니다. 편찬.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정도 1950년 전에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 당시를 살아갔던 조상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새벽에도 잘 안 나온 사람이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조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 법도들을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조상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휩쓸려가지고 자기 욕심에 그걸 선지자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지. 스가랴야 너도 생각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에게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스룹바벨 왕,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붙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노예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라도 제발 우리가 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주셨으니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양반들의 목소리를 청정해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더 이상 분열 싸우지 말고 이제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스룹바벨 왕,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학계 스가랴의 이 열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토로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20년 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 그 초석이 이렇게 해서 다져지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개인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저 개인의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또 훨씬 또 이럴 수도 있고,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행동을 못하죠.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는 기도하는 거죠. 깊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이 있고 손해볼 것도 있고 이익 볼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추가 균형이 맞는데 그럴 때는 손해보고 이익 보고,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그냥 선택해서 이 손해볼 것은 감수를 해야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마음을, 뭐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모두어내는 겁니다. 마음을 모두어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실제적으로 보폭을 움직여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근데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1달란트 받으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땅에 파묻어 놓죠. 땅에 파묻어. 그 나중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3달란트, 그 사람은 이 주인이 아주 칭찬하죠. 이야, 정말 너 멋있다, 잘했다, 남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잘했다. 근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그걸 무서워가지고 파묻어 놨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여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손해가 있고 이익이 분명히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어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힘을 실어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저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폐업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걸쳐서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동량으로 들은 것을 막 자기 패거리 만들어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둥둥 터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직접은 못 가고 하니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장문으로 편지를 그렇게 쓴 겁니다. 여튼 이 마음 모독낸다는 것이 그만큼 이 삭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었은 겁니다. 이 수룹바벨 제2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20년 동안이나 이 양반들의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기초 토대만 놓고 그렇게 분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삭개하고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특히 삭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합니다. 지지난주까지 설명했지만 삭개는 오직 성전, 수룹바벨 성전 자체에 거기 올인을 한 거죠. 근데 스가랴서는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첨가해서 스가랴를 들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삭개 선지자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삭개 선지자의 메시지보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많죠. 영적인 부분에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삭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같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쓰게 된 궁극적인 것은 결국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에 대한 이 부분인 겁니다. 여튼 중반절에 여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튼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조상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7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의 11월 24일 날, 오늘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부분은 1절에 나와 있듯이 다리오 왕 제2년 8월달에 이제 경험한 겁니다. 8월달. 그리고 4개월 뒤 11월 24일에 꿈을 꾸게 됩니다. 스가랴. 거기에 이제 11월 24일 꿈에 8가지의 꿈 이야기가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으로 한 주만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선조, 열조들의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잘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지금 우리들이 생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으로 선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항상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윗세대들에 대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과오라든지 잘못, 이러한 부분들은 깊이 성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승화시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93년을 맞는 우리 갈개교회를, 이 지역의 창작교회인 우리 갈개교회를 더욱더 힘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재단을 따듬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고 우리가 협력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앞서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 11명 이렇게 주의 재단을 섬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돌봐 주시고 또 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갈개재단을 이렇게 애써서 가꾸고 있사오니 모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늘 마음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모든 자녀 손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는 일 속에서 더욱더 귀한 결실들이, 풍성한 결실들이 주어져서 가정을 건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 대우로갈 전임 배추 이렇게 심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교우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많은 분들 이 마음정성을 하나님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게 또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